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본문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둘이 기도하는 게 나아요. 여럿이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모여서 기도하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큰 일을 앞에 두고도 모여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로부터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20년 동안 핍박당합니다. 그럴 때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고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요,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불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이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가 이제 미스바 대성회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전부야 의지없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보면 계속 반복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똑같아요.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응답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정말 모여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한국 교회가 정말 70년대 80년대 엄청난 기독교 부흥을 이루었는데, 그때는 정말 살기가 힘들었죠. 지금이야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조금만 아파도 동네 병원에 가고 물리치료 1시간 이상 받고 약 3, 4일 타오면 치료비 몇천 원입니다. 약값 3, 4일치 약값 몇천 원이에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의료 혜택이 잘 돼 있어요. 그러나 70년대 80년대는 그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정말 몸에 중병이 들면 병원 갈 돈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러면 모여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봅니다. 대한민국 70년대 80년대에 지금은 여의도 공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가 전에는 여의도 광장으로 사용되면서 100만 명씩 150만 명씩 모여서 성회했던 데가 여의도 운동장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엄청난 물질적인 경제적인 부여를 대한민국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묶고 있는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때의 일입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큰일 났죠. 제자들 중에 이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순교자가 야고보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예요. 신약성경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글이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순교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순교자가 나오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된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가만히 있었겠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이제 교회가 힘을 다하여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복음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인 거예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폐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두 손 놓고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와 온 성도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교회가 성도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베드로가 밤에 두 군사 틈에 쇠사슬에 매여서 자고 있을 때 파수꾼들은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잠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신기한 것은 쇠사슬이 풀리고 첫째 파수, 둘째 파수, 그리고 성문까지 자동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군사들은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내일이면 죽을 줄도 모르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죠. 천사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간다. 지금 자동문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다갔으면 문이 절로 열리는 거, 센서가 있어서.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갈 때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왜 이런 역사가 있었죠? 교회와 성도들이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을 때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이제 묶고 있던 결박이 풀리고 사슬이 풀리고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 가난도 결박인 것 같아요. 가난의 결박. 우리는 그냥 가난하다고 당하고 살지 마시고 그러한 가난의 결박도 기도하여 풀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이처럼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있었고 모여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료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왜 여자와 아이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는가?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낼 터이니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라. 예수님 승천하는 장면을 500명이 보았습니다. 500여 명이 보았는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안내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열흘 후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500여 명이 그 말씀을 듣고 120명이 성령을 받았는데 380명은 열흘 동안에 380명은 개인의 일을 보러 가고 장에 간다고 가고 밭갈로 간다고 가고 시장 간다고 가고 집안일 해야 한다고 가고 380명이 떠나간 거예요. (10일이) 길었나 봐요. 만약에 380명이 떠나가지 않았다면 500명이 성령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14절 다시 한번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않고 마가복음에 보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보았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이라고 나오는데 가족입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 30년 동안 형님으로 사셨는데, 오빠로 사셨는데, 이 오빠가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에 나가서 침례를 받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생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안 해줬나 봐요. 너희 큰형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한 말을 안 해줬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의 친족들이, 아우들이, 가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이는 그가 예수님이 미쳤다 하면 미친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3년 반의 공생의 동안에
제자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많은 이적들을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순교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제자들과 함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기도에 전혀 힘썼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베드로 다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는 거야.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10일 동안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10일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듬해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모여서 기도했을 때 380명은 떠나갔지만 그래도 120명이 이틀 동안 힘써 기도했을 때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구약에는 성령이 위에 임하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지만 위에 머물렀다고 성경이 나와요. 위에 머물렀다. 다윗도 성령이 떠나가지 않기를 죄짓고 성실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며 회개했을 때 위에 머물렀던 성령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은 우리 육체를 성전 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 같은 것이 임하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이 성령의 불길이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고 나아가 이제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까지 복음화시키고 그 성령의 복음화가 미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하였다는 그 사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자 기도해도 좋아요. 그런데 기도는 같이 하면 더 좋아요. 같이 하면.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스크 쓰고 앉아있을 때 답답하잖아요. 찬송 부를 때도 답답하죠. 마음껏 소리가 안 나오니까. 1907년도에 평양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미국에 없는 새벽교회가, 새벽 예배가 평양에서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아직 주무시고 계시는데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든 거예요. 선교사님은 주무시는데 왜 오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랐죠.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예배드리니 미국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새벽 예배는 대한민국이 물론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에 기도하셨지만 새벽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건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1907년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선교사님이 나오라고 하기도 전에 성도들이 교회로 새벽부터 모여든 거예요. 이 소문이 미국 장로교 본부까지 들어가니 그 후에 조선으로 보낼 선교사님들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훈련시켜서 조선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했다고 해요. 왜? 아니 성도들 나와 있는데 파송된 선교사님이 주무시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짧은 기간 동안 대한민국 이처럼 엄청난 교회의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기 위해서 기도하여 보내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데 첫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즉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기 위해서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선교사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사명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전 교인이 하나 되어 아무 불평 없이 불만 없이 하나로 모여서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충성할 수 있다는 것,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그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든지 뭐지? 왜?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왕이면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기도하는 제목은 더 잘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초대 기독교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기도는 난세를 정복시키고 고요하게 하며, 기도는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을 달래고, 기도는 마귀를 내어 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협작꾼을 내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천둥의 진행을 막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를 해방했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쪽과 북쪽이 남북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남북전쟁에 북군이 처음에는 많이 불리했습니다. 전세가 불리했어요.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금식 기도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방에 있는 국민들에게 기도에 동참해 주기를 호소했어요. 그리고 이제 링컨은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종종 전쟁터를 찾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면 사령부 박사 입구에 하얀 손수건이 내걸리곤 했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링컨은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장군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유능한 장군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불리했고, 전쟁이 불리하기 때문에 북군 국민들에게 금식일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얻자고, 유능한 장군이 없었음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그러나 합심하여 하는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신다고.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더 잘 이루어 주신다. 이 모든 것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세명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성경에서는 기도를 하면 좋다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기도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기도하라 명령이거든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더불어 담임 목사는 정말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오늘보다 더 내일이 나아야 되잖아요. 오늘보다 내일 더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셔요. 항상 말하잖아요. 나가면서도 기도, 운전하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출근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무 일, 아무런 사고 나지도 않아야 되지만 사고 당하지도 않아야 되거든요. 사고 당하는 거 블랙박스 보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모여서 기도하면 결박이 풀어지더라. 할렐루야.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했으니, 코로나가 정말 교회의 예배 분위기를 많이 바꿔놨어요. 예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웃고 있는지 인상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또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기가 많이 불편하셨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쓰고 그 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불러보니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주일날 오예배가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많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성심을 담임 목사님들의 큰 고민이라고 해요. 전에는 이렇게 팀을 나누어서 조를 나누어서 식사 당번을 했는데 그런 봉사자들이 안 나타난다 일찍. 그래서 점심 먹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먼저는 예배가 정말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느슨해진 신앙생활이, 느슨해진 우리의 기도가 강화되고,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래요. 기도의 시간을.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취미가 성경 읽는 것이고, 할렐루야, 듣기가 기도하는 것이요. 그러면 요한 3서 2절이 이루어지겠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된 강건하기를, 그러한 삼종 축복을 받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기도의 맛을 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찬송가 4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